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제일 큰 영락교회를 목회하시고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 목회하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시던 목사님이 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이 편지를 쓴 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육신의 아들이 없었던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편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역경과 박해 속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유언은 간단해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remember, 기억하라고 한 것은 복음의 진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깁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뒤에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여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오감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성만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눈으로 보며 만지고 냄새 맡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섬김과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신 순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며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복음의 진수를 기억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던 비결은 매주일 성만찬을 행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반복하며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세례입니다. 직접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 밖으로 나오는 체험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일상의 행위 속에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또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려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의 본성과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오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본성과 방식으로 삽니다. 예수의 본성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 곧 순종과 섬김이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것도 육체의 본성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영의 본성인 하나님 사랑으로 육체의 방식인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아니라 영의 방식인 겸손과 하나님의 의로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 군대에 붙잡혀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집행관이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그는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교회 십자가 꼭대기에는 베드로의 닭이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말을 바꾸지 못하시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설령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못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젠가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면서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시리라. 이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낸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바울의 복음이 되었고 바울이 살아낸 복음은 디모데에게 전해져서 디모데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자신이 살아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 그의 삶 속에 복음이 생각나도록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붙였습니다.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을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주님 오실 때에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어서 이름 없이 살았다 해도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딘 아픔과 고통은 다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이 되려면 피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말다툼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마다 말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것이 말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싸움은 유익이 1도 없고 듣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말다툼은 악성 종양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자들까지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깊은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드려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으면 최선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 세 마디 말은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라, 자신을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였습니다.